입뿌리 법문품 그거를 하고 유마경을 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주에는 5주에는 입뿌리 법문품을 하고요. 오늘은 그 문수사리가 유마거사의 병문안하는 문제품 그걸 다 끝내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 공부한 거를 좀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할 겸해서 우리 유마경 94쪽 있죠? 거기를 한번 열어보세요. 유마경 94쪽 보면은 병을 꿰뚫어 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병의 원인 요걸 다 같이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좀 복습할 겸 읽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읽을게요. 병을 꿰뚫어 봄. 문수가 물었다. 병에 걸린 보살은 과연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하겠습니까? 유마가 답했다. 문수 보살이시여, 병에 걸린 보살은 마땅히 당어같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사실 병이란 과거 일에 실제와는 거리가 먼 뒤바뀐 법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헛된 분별로 인한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진리에 비추어오면 그러한 병에 의해 고통받는 존재가 실제로 있는지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4대 원소로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정작 아무런 주제자도 창조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진리에 비추어보면 이 몸은 무아이므로 집착에 의한 헛된 나 이외에 병에 걸릴 만한 요소는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스스로 집착을 여의고 병의 근본을 바로 의식하라는 말과 같이 나에 대한 집착을 부추기는 관념을 떨쳐버리고 법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몸은 갖가지 법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몸이 생겨나는 것은 법이 생겨나는 것이요 몸이 멸하는 것은 법이 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 법은 서로의 존재를 안다거나 일체감을 느낀다든가 하는 일은 없으며 자신이 생겨날 때에도 내가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멸할 때도 내가 멸한다라고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4대와 5원의 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병에 걸린 보살은 이 같은 법의 실체를 좀 더 똑똑하게 깨닫기 위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생각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역시 전도된 생각에 지나지 않으니 이야말로 큰 병이 아닐 수 없다. 반드시 그것을 벗어나야만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껏 정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렇다면 병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과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둘로 분별하는 일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로 분별하는 일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요? 그것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아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아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요? 그것은 순수한 평등성에 입각하여 일체의 움직임도 혼란도 흔들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한 평등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요? 그것은 자아의 평등성을 바탕으로 열반의 평등성에 이르기까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도 열반도 모두가 공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개념에 의해 틀지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둘 다 실체로서 완성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평등성을 이와 같이 이해할 때 비로소 보살은 병 자체와 공성을 둘로 분별하지 않게 됩니다. 병이야말로 공성이기 때문입니다. 병에 의해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정작 느낌의 대상이 없이 느낀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느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그 생각마저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불법의 이치를 모두 깨닫고 나면
느끼는 자와 느낌의 대상도 모두 사라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주옥 등의 악취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체의 중생을 위해 반드시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 역시 마음을 바르게 꿰뚫어 보아 스스로 병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법을 알려줄 때에도 어떠한 법도 다시 덧붙이거나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병의 원인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설해 주어야겠습니다. 병의 원인, 그러한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상을 쫓는 것이 원인입니다. 무엇이든 쫓는 것이 있는 한 병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쫓는 것일까요? 세상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쫓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보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을 쫓지 않는다는 말이고 내 안의 주관과 의의 객관으로부터 훌쩍 벗어난다는 말이니 그리기에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이시여 병에 걸린 보살은 모른지 이와 같이 모병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문수보살이시여 모든 보살이 앓는 병이란 바로 이러한 것일진데 혹시 이와 다르다면 그 기나긴 수행은 아무런 보람도 없겠지요. 무지고 나서야 용감한 일이라고 불리듯 노병사의 고통을 극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살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린 보살은 자신의 병이 진실한 것이 아니고 실제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중생의 병 역시 진실한 것이 아니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꿰뚫어 알았을 때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킴에 있어 오직 공덕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곤란합니다. 밖으로부터 우연하게 얽혀드는 본뇌를 애써 벗어나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일은 공덕을 목적으로 한 일과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덕을 염두에 둔 자비심이라면 보살은 반드시 생사를 거듭하는 일에 금방 실증을 느끼겠지요. 하지만 공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비심이라면 보살은 윤회 가운데 거듭 태어나는 일을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보살이라는 공덕을 염두에 둔다거나 그것을 버릇처럼 지닌 채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러한 생각에 빠지는 일 없이 생사를 거듭하는 까닭에 이야말로 해탈한 그대로의 태어남이고 해탈한 그대로의 일어남인 것입니다. 해탈한 그대로 태어나기 때문에 중생을 얽어매고 있는 고삐를 슬슬 풀어줄 수 있는 설법을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께서는 스스로 얽혀 있으면서 남을 고삐로 풀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먼저 해탈한 다음 남까지 해탈시켜 주는 일은 도리에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살은 먼저 해탈을 이룬 다음 윤회 가운데 뛰어들어야 비로소 다시 속박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말하는 이제 지혜와 방천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라는 거는 다른 거와 달라서 신이 알려준 계시나 이런 게 아니고 모두 수행한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행에서 나온 그 깨달음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인간의 그 속박,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사색하고 선정을 하고 수많은 바람일을 행하고 거기서 이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대할 때는 이분들이 갖던 그 깊은 그 문제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던 거, 그 고민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때 이분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쁨이라 생각하는 것도 저 수행자나 부처님들은 그 고통으로 바라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약간 인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진정으로 고통으로 본 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나도 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준 깨달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경전을 대할 때는 이분들이 어떤 깊은 그 고뇌를 가지고 수행했는가 이걸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법회를 가보면은 이 안에 있는 교리를 설명하는데 그침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설법 듣는 사람들이 경에 대한 교리는 많이 알았을지 몰라도 그것이 왜 내 삶에 그렇게 귀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왜 내 삶을 바꿔야 할 당위가 되는지 짐작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에 대한 그 이해나 개념, 관련 또 배우고 나서 요약은 잘하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빛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에 대한 모든 그 이해가 하나의 지식으로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면이고요. 또 하나 이 법회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여기 계신 이 대중들의 수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천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못하지만 마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학생처럼 생각하는 그런 법회가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법회에 있는 분들은 특히 무려 1000년 이상 수많은 그 산업사회에서 이제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고 굉장히 많은 인터넷이나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야말로 이조시대 때 꼴짜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현재 이 앉은 사람들의 인식이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저 자이나 부사님 같은 분은 6.25를 다 겪으신 분이에요.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의식을 누구보다 많이 느끼신 분들. 이런 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이념에서 동포끼리 그렇게 많이 죽였는가. 6.25 때 죽은 사람이 200만 명 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앉은 분들은 사실 우리 세계사의 많은 고통을 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대할 때 마치 금방 그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이 생각해서 교리를 그냥 어떤 것 매우 단순하게 알려주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듣는 사람들의 그 신경을 울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법회를 하면 이런 말은 말이에요. 시외의 대중들을 알겠는가 이런 말 가끔 해요. 법문 보면. 가끔 법회 보면 시외의 대중을 알겠는가 이런 말 가끔 써요. 이게 중국의 선사들의 법문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모여있는 대중들은 잘 아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잘 아시겠어 이런 말인데 꼭 한문으로 시외의 대중 알겠는가 그 말을 들어서 그 말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잘 아시겠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식으로 그 전혀 듣는 사람의 역량과 지적 수준 평가하지 않고 하는 게 참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길래 저는 늘 우리가 음악경 공부할 때나 언어경 공부할 때 이 속에 있는 수많은 수행자들의 안고 있는 그런 깊은 고뇌, 고민 이런 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 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먼저 여기 보면 맨 끝에 지금 읽은 걸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스스로 얽매여 있으면서 남을 고삐로부터 풀어주는 데는 불가능하다. 먼저 해탈한 다음 남까지 해탈시켜주는 일은 도리에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살은 먼저 해탈을 이룬 다음 윤회 가운데 뛰어들어야 비로소 다시 속박당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말을 시작하거든요. 여기 뭐냐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서 깨달았다. 아 정말 생사가 다 비어있고 입체가 다 통별한 것 같구나. 그걸 알아보고 나서 이제 윤회의 세계에 들어가서 중생에게 설법을 하는데
당장 속박당할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편이 없기 때문에. 방편이 없다는 말은 듣는 사람의 그 심량, 듣는 사람의 수준, 듣는 사람의 살아온 역량,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 내려온 방편만 그대로 전해서는 전혀 이 대중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여기서 하는 문제가 지혜와 방편입니다. 이 방편이 매우 이제 심오합니다. 방편이라는 게. 그 어느 이제 기독교에 그 방편을 이제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어른지 모르지만은 그 할머니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할머니가 대개는 서양에서는 애들이 없잖아요. 혼자 이제 늙거나 남편이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 남편이 늙으면 양원에 가 있거나. 그 할머니가 낮에 혼자 있는 거예요. 되게 무료하니까 뜨개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쓸하고 하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그 목사가 매우 훌륭한 편이죠. 할머니 뜨개질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뜨개질을 하세요.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바로 당신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이 뜨개질을 하시면 마음이 평화로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그 기독교 신자로서 앞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자기가 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쓸쓸하지가 않고 누군가 어른이 옆에 계신 듯한 느낌을 갖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옆에 어른이 있으면 좀 무섭지는 않잖아요. 이런 게 방편에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막 집착하고 막 아끼고 너무 그러다 보면은 부처님이 부정관을 하라. 그 사람도 더러운 몸에 늙으면 그런 이제 부정관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누굴 미워하면은 자비관을 쭉 행하고, 또 너무 막 어떤 사람은 그냥 밤낮 미워하고 싸울 일이 생기면 일체 중생의 생로병사를 보잖아요. 그걸 무상관 그래요. 그걸 오래 보다 보면 자기가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편이거든. 방편인데 이 방편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방편 자체가 내가 집착하는 수가 있어요. 요새 보면 굉장히 마음 공부와 테크닉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구가 팍 깨지는 걸 본다는 거예요. 팍 깨지면은 이 세상이 다 무상하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가 일주일만 하면 벌써 무상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맨날 그것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동안은 많이 풀릴지 모르지만, 일단 어떤 세속적에 들어가면은 또 휩쓰게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체면적인 걸 주는 건데, 불교에서는 여기서 이제 뭘 따지냐 하면, 내가 어떤 방편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거를 남에게 강요하거나 또 그것에 내가 기쁘다고 계속 집착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애착이 생기는 게 있어요. 내가 참선을 오래 했더니 어느 순간 고요해지면서 한없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앉으려고만 그래. 그래서 뭔 일 안 하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그냥 또 산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불교에서는 애착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 생각 안 해. 나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데 가면은 그 애착이 있어요. 이런 애착이 깊이 보면 세속적인 그 탐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탐욕하고. 이게 대승의 위대한 법문입니다. 어떤 신부가 이제 굉장히 열렬한 신앙심으로 내가 자기가 사명감 느끼고 해서, 내가 이 부처님이란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경의 이 가르침을 정말 내가 널리 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신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정말 정말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 그래서 이제 신부 서품을 받고, 이거 다 들은 얘기죠. 받고 이제 갔더니 어느 나이 많은 이제 노 신부님이 이제 그 젊은 신부에게 충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늙은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젊은 신부한테 세 가지를 조심해라. 뭐, 여자 조심하고 술 조심하고 명예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젊은 신부가 아니 이 기독교의 이 큰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여자 뭐 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한테. 그 사람 자기는 열망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늙은 신부가 그 젊은 사람 얘기 가만히 듣더니 자네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먹어도 수행만 참 벗어나기 힘든 게, 난 내 주위에 선배님 한 분이 이런 말 될지 모르겠네요. 그 보림소는 나온 선배님,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많이 따르는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이 개고기를 함부로 도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고기 도축 반대 뭐 이런 또 먹지 말기 운동을 많이 벌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이제 내가 우연히 그 선배 어머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한 7, 8년,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이 지금도 그걸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라디오에서 뭐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런 저한테 아이고 걔가 아직 고기 맛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기 맛을 알면 걔가 안 그럴 텐데. 그러니까 아까도 그 술과 여자와 그런 명예의 맛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다는 게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승에서 뭐냐면은 어떤 방편에 심취해버리면은 그것이 일반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방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안에 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다 하는 거. 나는 닦았다. 나는 얻었다. 나는 이만큼 했다. 이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수행하는데 그 내적 본질은 세속적인 탐욕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종교적인 도구만입니다. 근데 이거를 1500년 전에 대승불교에서 벌써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행자가 대중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 자기가 닦았다고 남한테 내려본다 할지, 또 자기가 우월감을 느낀다 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월감을 깨고 이런 애착과 오만을 깨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여기 유마경에서는 반드시 공돌이를 깊이 해야 된다. 그래서 대성에서 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일체가 텅 비어서 이게 다시 닦지 않다. 내가 천년만년 수행해도 하나도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의식하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하지만 진짜 하나도 수행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만약 수행해서 어떤 방편을 닦아나가면 반드시 방편 속에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 주위를 보면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 성직자라 그래서 늘 상대방을 낮춰보고, 어떤 사람 스님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빨이 막 아파서 막 아프면서 이래, 내가 이래 아픈데 중생들은 얼마나 더 아프겠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그 차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강조하는 거, 일체법이 쉽답지 않다는 거는 이와 같이 중생을 깨달음 이끌어갈 때 까딱하면 나와 남, 높고 낮음 이런 데 해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차별과 그 오만, 교만, 또 상대방의 좌절 이런 것만 키우고 결코 자기를 넘어서는 큰 깨달음에 이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말합니다. 그 문제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여기 프린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미국에서 포교하는 사람이 그 화두선을 많이 한 분을 모셔왔던 거예요. 이분은 가나선 화두를 가는 건 참 잘하는 거예요. 미국 포교한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나는 지금 직장 동료하고 사소한 일로 다투는데 그 사람만 보면 집에 가서 피스톨 들고 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한 사람은 나는 이제 마누라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이혼하려면 해야 되고 이거 판단 마누라 보면 정말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아들하고 자식하고 도대체 얘기가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묻자고도 들은 거 외에는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방편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듣는 사람에 대한 깊은 심이 없이 자기 방편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올 수 있겠냐는,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 최고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편 자체를 유일하고 절대로 한다는 거는 자기는 수행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깊이 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2000년 전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병을 오늘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현 모사님 읽어보시겠습니까? 지혜와 방편. 지혜와 방편. 그러한 경우 화살의 의사, 속박이란 무엇이고 해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적절한 방편을 무시한 채 윤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화살에 있어 해탈이 아닌 속박입니다. 그와 반대로 방편을 지닌 채 윤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화살의 해탈입니다. 방편 없이 선정과 삼매와 명상 등에 탐닉하는 것은 화살의 속박입니다. 방편과 함께 선정 및 삼매의 맛을 즐기는 것은 화살의 해탈이죠. 방편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혜는 속박이고 방편이 뒷받침되는 지혜는 해탈입니다.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방편은 속박이고 지혜가 뒷받침되는 방편은 해탈입니다.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는 방편에 집착하나요? 왜 우리는 한 가지 방편에 집착합니까?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은 자기가 잘하는 방편이 있어요. 오래되면 그것이 하나의 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고민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낼 게 있어요. 내야 할 게 있어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왜 우리는 어떤 방편을 수행을 하면은 집착이 됩니까? 왜 집착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보석이나 돈 뭐 있으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있지. 근데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벗어나겠다는 사람이 어떤 방편을 가지고 화두를 하든 연부를 하든 강경을 하든,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돕다 보면 거기에 탐작하는 게 있어요. 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까? 자기 수행으로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탐착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집착이 왜 일어나느냐고요.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게 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얻는 거, 그걸 얻는다는 게 뭔지 봐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신 거. 얻는다는 게 이게 매우 얻는 게 있다는 게 뭐죠? 왜 우리는 이 얻을 때 기뻐합니까? 기뻐한다는 게 뭐죠? 내가 얻었을 때 희열이 일나죠, 그죠? 일나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얻지 못한 사람과 구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얻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일으킵니다. 자부심, 그 다음에 자타의 구별, 얻은 것과 얻지 못한 것의 차별, 자부심, 이런 게 결국 교만이 되죠. 그건 좋은데 왜 이걸 얻으면 이렇게 기쁘냐? 우리가 어떤 방편을 해서 오래 참선을 했어요. 또 연부를 오래 하고 나면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그건 당연하죠. 우리 경도 공부들 읽으면 환희심이 나잖아요. 왜 일어나죠? 왜 우리는 그런 거면 이 환희심이 일어날까요? 자기는 어디서 올라가고 다행이다. 그런 환희심이 일어날 때는 나에게 뭔가 기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쁨의 본 성격을 한번 얘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을 막 미워할 때 무상관과 자연을 오래 했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평화가 왔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도 혼자 외롭게 뜨개질 때는 괴로웠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뜨개질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앞에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뜨개질하니까 이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롭고 적적할 때 연부를 막 하거나 장엄한 부처님을 관상하면 또 환희로우잖아요. 나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뻐지냐? 그러니까 그 기쁜 것이 오래가면 자부심과 나는 얻었고 남은 아직 못 얻었다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건 그 다음 단계인데 이 앞 단계에서 나는 나의 마음을 어떻길래 이렇게 수행하면 기뻐지나? 내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잖아요. 그 기뻐함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옛날에 내 아는 그 외국인 노동자 있었어요. 노동자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제 뭘 했냐 하면은 그 세탁소에 물감 들이는 거 염색하는데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병원에 삼성병원에서 무료로 해서 다 나았습니다. 낫고 나서 이제 약간의 마이신 같은 걸 먹잖아요. 뭐 그런 이제 굶지 말라고 먹잖아요. 먹고 나서 계속 거기서 이제 다 나았는데도 전화가 와요. 마이신 보내달라고. 조금만 기분이 이상하면 그걸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 의사한테 물어보면은 먹을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수술하고 나서는 정상과 다르겠지 느낌이. 그러면 계속 마이신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어떤 방편인데 그 방편 자꾸 집착을 하고 그걸 매달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방편에서 얻었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끼는 환심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걸 내가 기쁨 느낀 건 놔둡시다. 그 정도로 인정하자고요. 그 앞에 건 이해하지 말고. 느꼈을 때 내가 자부심이 가고 교만이 일어나자면 어떻게, 이렇게 안 되려면은 얻었다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빠지지 말고 응? 객관적으로. 예,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객관적으로 봐야지. 얻었다는 거를 객관화시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얻었다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공으로 봐야 된다. 그 공으로 본다는 게 뭐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공으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공으로 보다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실체가 없다. 좀 더 자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환히 느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굴 막 미워하다가 무상관 자해관을 쭉 하면서 또는 참선을 함으로써 안정선을 벗어난 거예요. 평화가 왔잖아요. 그럼 우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한 느낌이 이제는 평화를 얻었어요. 얻었을 때 이것이 자부심과 상으로 안 가기 위해서 나는 얻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내가 몸이 아팠잖아. 열이 막 난단 말이에요. 감기가 다 먹었어요. 열이 내려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 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약을. 이거는 열이 날 때 먹는 약이다. 그러면 다시 매일 그걸 먹어야 할까요? 밥 먹듯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객관화시켰을 때 특수한 조건을 고쳐주는 약 인전도 끝나는 거지. 그러면 수행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마음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 수행을 해가지고 약을 먹었단 말이죠. 내가 나아졌어요. 그러면 그 수행하는 그 수행법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만이죠, 그러면.
약을 먹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방편을 내 상태를 낫기 위해서 했으니까 방편을 그냥 버려둘 수 있어요? 그래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내가 보통 약은 그렇게 하면서도 수행은 그렇게 안 돼요. 그죠? 계속 먹으려고 그러고 또 남에게도 먹으라 그러고 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관계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염불 하든 화두를 들든 계속 미국 사람한테 화두 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물론 미국 사람 중에 맞는 게 있겠지만 그러면 나는 이 얻었다는 걸 뭘로 봐야 돼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니까 이 얻었다는 이 수행법을 뭘로 봐야 됩니까? 약으로 봐야죠. 그럼 이건 뭘로 내려놔야 되죠. 내가 감기 걸렸어요. 약을 먹었잖아요. 나았다 그래서 나를 절대화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수행법도 약처럼 볼 수 있나? 안 보거든요. 그럼 왜 안 보는 거예요? 약을 먹고 나서는 낫고 나서는 버리면서 내가 마음에 치료했을 때는 안 보는 이유가 뭡니까?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는 방편으로 알기 때문에 못 버리죠. 그렇게 해야만 깨닫고. 내가 아까 약을 먹었을 때는 아팠다가 낫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죠? 그리고 수행을 했습니다. 편안해졌어요. 그럼 약은 이제 안 먹잖아요. 근데 수행은 계속 그걸 붙잡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죠? 얻었다는 게 있는 거죠. 네. 이 얻었다는 거를 왜 약하고 달리 봅니까? 뭐 약을 먹었을 때 나는 나았다는 거하고 이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의식 속에. 없어질까 모르겠 근데 응? 계속적으로 얻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약은 계속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계속 먹으려고 그러지. 왜 그렇죠? 그거는? 약은 뭐 육신으로서의 뭐 약이니까 안 먹으려고 하지만 예. 수행은 정신세계고 또 후기들 바꿔야 된다 하고 본인도 그렇게 아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결국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예. 나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예.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수행 방편이죠, 그죠? 방편. 그래서 조건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고통에서 기쁨으로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수행에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왜 수행하겠습니까? 그죠? 마음의 고통을 받고. 근데 이 마음의 고통을 받았는데 이 기쁨이 자부심으로 가고 구별이 되고 낮고 우열이 생기고, 그죠? 우열, 시비 이런 게 생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걸 공으로 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된다는데 공으로 본다는 거는 우리 마음이 A에서 B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조건의 뿌리를 보자는 거예요. 왜 바뀝니까, 이렇게?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바뀌잖아요. 수행에도 바뀝니다. 바뀐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뀐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뀐다는 거. 이 안에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 이 속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만법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더 깊이 얘기하면 그 속이 텅 비어있다. 무자성이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얻었을 때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면은 공을 본다 그랬잖아요. 공을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존재 자체가 무자성,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일체만큼 비어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몸의 모든 거는 자성이 없다.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방편을 써서 또 사라진다. 그런데 잊지 말고 될 건 뭐냐면 이 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일어나고 비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편을 써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행을 했을 때 나는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평을 얻었다. 이럴 때는 뭘 깨뜨려 봐야 됩니까? 그 속이 비어있다는 걸 깨뜨려 보는 것이 존재를 깨뜨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깨뜨려 보는 거 가지고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보고 그 조건을 고칠 수 있는 수행법을 찾아내는 것이 방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 비어있는 본성을 봐야 됩니다. 봐야지 아까처럼 우열심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최고다 이런 말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텅 비어있는 이 속에서 그때그때 중생들의 마음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에 맞는 방편을 찾아내는 것이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실천한다는 것, 남에게 불법을 전한다는 것은 공에 대한 지혜와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편이 나오십니다. 만약에 이 공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은 자기 방편만 방편이잖아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깊이 살아온 인생의 내력을 하나도 무시해버리고 자기식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살이 우리를 속박하는 겁니다. 자신 속박하는 겁니다. 자신이 속박되는 거예요. 방편을 집착해 해가지고 남의 깊은 거를 못 노려보는 거예요. 그럼 내 것만 주장하는 거는 부처님이 보기에는 속박당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는 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이해할 때 그 사람 깊은 살아온 고통을 모르고 내 식으로 방편을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묶어놔 속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방편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행복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텅 빈 것 속에서 조건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새로운 조건 나올 때는 새로운 방편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뜨려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방편에 대한 오만, 교만이 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편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맨 자기가 하던 것만 주장하는 건 유막에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봉쌤이 새말기라든지 이런 걸 다 내는 건 다 이런 차원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그 밑에 이제 봅니다. 방편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혜는 뭐죠? 속박이고, 방편을 말이죠. 새로운 삶의 깊은 걸 보지 않고 옛날 것만 자꾸 주장하는, 자기 잘하는 것만 주장하는 거는 속박인 거예요. 또 새로운 방편, 사람을 깊이 이해해서 나온 지혜는 해탈인 겁니다. 만날 수가 있어요. 또 공돌이가 없는 방편은 속박입니다. 공돌이 있는 방편은 해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에서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 자기식으로만 수행을 하도록 요구하는 법사는 속박된 법사라는 겁니다. 또 방편이 잘 맞았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면서 그 속에 큰 빈을 못 보는 사람, 그 속에 조건이 밖에 못 보는 사람도 속박된 사람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마경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편이 지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방편이 뒷받침된 것부터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방편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혜가 속박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공성과 무상과 무언 등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뛰어난 상으로서 자신의 몸을 꾸미는 일과 불국토를 장악하는 일과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일에는 정작 아무런 관심도 없는 바로 그것이 방편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혜의 속박입니다. 그냥 자기 방편만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자기한테 아무 그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계속 그 말만 하는 사람. 이 사람 뭐죠? 방편이 없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나도 속박이고 남에게도 속박이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반대로 방편이 뒷받침되는 지혜가 해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뛰어난 상으로서 자신의 몸을 꾸미는 일과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과 중생을 성숙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며 동시에 공과 무상과 무언 등의 교의에 대해서 열심히 익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해탈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또 그 다음 뭘 얘기하면 보십시오.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방편이 속박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마음 공부하는 그 테크닉 하는데 가보면요. 테크닉이 발달되어 있어요.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텅 비어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테크닉만 하다 보면 나중에 지루해집니다. 게을러지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 자기도 게을러지고 남도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깊은 그 자비, 깊은 삶에 대한 공에 대한 투철한 자성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좀 방편에서 서서 남이 좀 나았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릇된 견해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공들을 모르기 때문에 번뇌가 더 많아집니다. 남한테 잘 가르치면서도 더 번뇌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방편이 속박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릇된 견해를 가지며 번뇌에 시달리며 잠에 젖어 있으며 집착하며 성내며 설령 성근을 쌓더라도 깨달음은 염두에 두지 않는 바로 그것이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방편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공들이 모르면서 테크닉이 발달된 사람은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썽 잘 내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기술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명상 기술자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걸 꿰뚫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 뜬 거 보겠습니다. 지혜가 뒷받침되는 방편이 해탈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릇된 견해와 번뇌와 수면과 집착과 숙념을 끊고 모든 성문을 깨달으려는 목적을 위해 회양하며 이러한 일을 조금도 과시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지혜가 뒷받침되는 방편이고 해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닉만 강조하면요. 그거 아는 사람 번뇌 안 벗어나면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사고 팔고 그 지식을, 기법을 사고 팔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혜와 방편, 공에 대한 제일 깊이 이해함으로써 모든 병과 마음은 조건이 바뀐 것이다. 그 속은 텅 비어 있다. 그러나 현실의 조건을 인정해서 그 조건이 맞는 상대방의 역량과 경험과 고통을 깊이 이해해서 맞는 수행복을 제시하는 게 방편이고 그것이 우리가 거기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병에 걸린 보살은 일체법에 대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이 깨뜨려 보아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병도 모두가 덧없이 고통이고 공이며 무아라고 이해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몸에 지는 병을 굳이 피하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며 기꺼이 은혜 가운데 뛰어들어 중생의 이익을 위해 봉사는 그것이 바로 방편이다. 또한 몸과 마음과 병 가운데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새롭다거나 더 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몸과 마음과 병이 생기는 것을 꺼리지 않고 정밀 가운데 안주하려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방편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냥 테크닉이 새로운 테크닉이라 자꾸 자랑하면서 돈 비싼 돈 받아먹고 가르치고 그대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람은 다 공들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문수보살이시여 병에 걸린 보살은 자신의 마음을 반드시 이와 같이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꿰뚫어 알아볼 것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데 마음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꿰뚫어 알아볼 것이 없는 데에 마음을 쓰면 그것은 곧 본부의 지식이 됩니다. 반대로 굳이 꿰뚫어 알아볼 것이 없는 데에 마음을 쓰면 그것은 곧 성문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꿰뚫어 알아보려는데도 그렇지 않아도 마음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그 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잘 만든 방편, 거기에 대한 우애를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성문들은 내가 가르쳐서 율법 최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이 속에 뚫고 보는 사람은 남에게 뭘 가르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늘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의 경험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면서 방편이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것은 이 진화 방편이 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장해야 되는 것은 쾌락입니다. 내가 뭘 해서 얻었다 할 때 여기라는 쾌락, 이거 실체를 보지 않으면 반드시 이게 떨어집니다. 아까 신부가 얘기했듯이 돈과 술과 여자와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몰라서 그런 말 한다는 것 똑같이 이 쾌락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쾌락이 일어나는데 쾌락이죠. 이 쾌락의 본질을 깊이 모르면 반드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쾌락의 본질을 모르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얻었다는데 또 이 쾌락을 넘지 못하고 이걸 깊이 보지 못하면요, 공도를 알면은 방편을 안 씁니다. 계열 빠져가지고 아는 소리만 해요. 또 이 쾌락에 깊이 모르면은 방편을 가진 사람은 이걸 모르게 돼요. 이 방편을 사고 파는데 열중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하더라도 거기에 기쁨이 일어나면은 그 기쁨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 자체 무자상 한번 봐야 돼요. 허공도비로서 이걸 굴려야 됩니다. 허공에서 이 십자가를 굴려야 되고 허공에서 이 기쁨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참답게 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보살행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범부의 행도 아니고 성현의 행도 아닌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인해를 이렇게 받으면서도 정작 본래를 여기는 그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열반에 이르렀지만 결코 완전 열반에 들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네 가지 말을 가까이 하면서도 정작 모든 마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말한 건 뭐냐면 죽음, 이 번뇌죠. 일단 번뇌, 그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것, 이거 전부 다 말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를 하면서도 그 본질을 깨뜨려 보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일체질을 구하면서도 적절한 때가 아니면 억지로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지혜가 있더라도 텅 비는 알기 때문에 딴 거 다 때려치고 그거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가족이 아파 있으면 자기 가서 일을 해야지. 가족이 아파도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비어있으면 아는 사람은 공부할 때를 또 하지 말할 때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이런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 하면서도 적절한 때가 아니면 억지로 깨달으려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입니다. 안으로 향한 바른 사유에 전념하는 가운데 결심한 대로 굳이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수행이 있더라도 지금 내 주위 이웃이나 가족이 어려울 때는 잠시 연기하고 뛰어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뭐냐? 그 속에 텅 빈을 알기 때문에. 지혜도 일체 모든 수행법 속에 바탕에 비를 알기 때문에 어느 수행법의 쾌락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보면은 뭐 이런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가족들이 전부 싫어하는데 혼자 절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대승에서 본다면 그런 게 아닙니다. 일체가 비어있는 가운데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연기할 줄도 알고. 그것이 보살입니다. 그것이 인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바탕이 공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무엇 하나 생겨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굳이 결정적인 깨달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여기서 결정적 깨달음은 아라한의 깨달음입니다. 생사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생사를 넘어서 하는 것도 속이 열반도 비어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열반을 얻는 것도 연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돌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연기법에 능통하면서 결코 일체의 그릇된 글에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입니다. 사람들로 왁자지껄한 장소를 즐겨 찾지만 정작 번뇌와 혼돈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사람들과 왁자지껄하면서
수달동은 좋잖아요. 기쁘고. 그렇지만 그 쾌락의 본질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상을 훌쩍 벗어나길 좋아하지만 결코 몸과 마음을 감추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세상을 호전하지만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거, 이거 아니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계에 머무르면서도 결코 법계에 치우치는 것이 보살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텅 비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현실을 못 보는 사람, 그거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텅 비는 거 보면서도 현실이 어떻게 모습을 굴릴지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식물계와 같은 게 나옵니다. 이제 읽어볼까요? 공하다는 이치를 잘 알면서도 덕삼는 일을 소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 무상의 이치를 잘 알면서도 모든 사람을 해탈시키고자 궁리한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 무언의 이치를 잘 알면서도 결심한 대로 굳이 윤회의 세계에 몸을 나타내는 그것이 보살의 행위다. 애써 짓고자 않으면서도 온갖 선물을 끊임없이 짓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 6가지 피안을 내쓰면서도 정작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의 피안을 드러난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여기서 6가지는 육바라밀을 닦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앞에 나서는 거, 이걸 말하죠. 그 다음에 6가지 신통력을 지니고도 굳이 번뇌를 떨어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내가 번뇌가 없지만 번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비어서 내가 방편을 쓰는 겁니다. 방편을 쓰면 어떻게 되죠? 같이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깊은 굴 속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내 온몸에 껌정을 묻어가면서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바른 법을 알면서 삿된 도를 뒤돌아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량신이 나옵니다. 사무량신이 나오고 6년이 나오는데 6가지 사념이 뭐냐면 불법승, 이거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 지계, 하늘에 피하는 거 6가지라는데 옛날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가지 무량한 마음을 지니고도 굳이 범천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기대를 갖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입니다. 6가지 사념에 전념하면서도 결코 번뇌에 시달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 선정과 삼매와 명상을 실천하면서도 결코 삼매와 명상에 빌려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수행이라는 데 깊이 빠져들어가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벌써 본 거예요. 수행에 빠져들어가서 집착하면 뭘 못 보죠? 공돌이 못 봅니다. 그래서 깊이 수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을 깨우쳐 봐야 돼요. 그 속에 비어있다는 깨져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수행자들은 수행을 오래 하면은 기쁨 얻어지고 기쁨을 얻고 우열과 시려 건너하면서 세상을 안 돌아보게 돼요. 자기만 최고라고, 자기 수행만 방편만 최고라고. 이미 그 시기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병통을 고치는데 그 깊은 속에는 공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몸과 감각기관과 마음과 법에 관하여 바르게 생각하면서 굳이 몸과 감각기관과 마음과 법을 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 이게 바로 사념서입니다. 몸, 신, 감각기관, 수, 마음, 신, 법. 신수, 신법을 우리 하잖아요. 그 사념을 오래 하면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오는 기쁨 자체가 비어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념처럼 행해서 벗어났지만 그 속에 일어나는 고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더라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비어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바른 노력에 전념하면서도 결코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사정거는 뭐냐면요, 4가지예요. 악을 줄이는 것, 또 생기지 않는 악을 멈추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선을 더욱 키우는 것. 이게 4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선과 악의 본 자리가 비어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선에 빠져들어가요. 자기가 잘했다고 잘난 척하고 나 못하는 사람 깔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자 병을
고치는 그 근본은 공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른 노력에 전념하면서도 결코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 네 가지 기본적인 신속력에 능통하면서도 크게 애쓰지 않고 신통에 자유자재한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 다섯 가지 기능을 지니면서 모든 사람의 근기를 깨뜨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 여기서 다섯 가지 근기는요 5분입니다. 그냥 공부했죠? 공부의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걸 뿌리라고 해요. 첫째로는 믿음입니다. 부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정진, 노력. 이 노력은 뭐라 그랬죠? 사정근이라고 그랬죠? 정진, 사정근. 신은 삼보에 대한 믿음이에요. 삼보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념. 이거는 뭐죠? 사념처. 아까 공부했죠? 사념처. 신, 수, 심, 법. 이 네 가지를 부지런히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 인생인, 집중, 정. 정은 뭐죠? 선정이 드는 거. 마지막으로 해가 있어요. 지혜. 이 지혜는 사성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5번이 옛날 수행의 가장 큰 뿌리였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가지 기능이라 하지만 뿌리라고 해요. 5근. 그래서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잘 악을 줄이고 선을 키우고 그 다음 늘 신수신법을 네 가지를 잘 관찰하고 선정에 들어서 고진멸도나 팔정들을 잘 아는 거 이게 지혜라. 이렇게 수행을 하지만 나한테만 빠지질 않고 상대방을 늘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했다 해서 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더라도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거. 그게 보살행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섯 가지 기능을 지니면서 모든 사람의 근기를 흔히 꿰뚫는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그 다음에요. 5근, 이게 5력이며 다 같이 힘이에요.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세kim의 힘, 집중의 힘. 그래서요. 그래서 다섯 가지 능력을 지니고도 나아가 열의 10가지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 만족하지 않고 부처님처럼 큰 보살의 원력을 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칠각지가 나와요. 칠각지 아시죠? 칠각지. 불교에는 7가지 각지가 있어요. 깨달음의 고리라고 해요. 칠, 각, 칠. 깨달음의 고리예요. 첫째로 세김, 명이라고 합니다. 탐구, 택법이라고 그래요. 깊이 이걸 성찰하면 수행법을 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진, 근. 이렇게 정진을 하면은 몸이 가벼워져요. 휘열. 기쁨, 휘열. 이렇게 정진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기쁨, 휘. 그 다음에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평안. 이거를 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중. 그럼 집중이 됩니다. 정. 마지막으로 지혜. 이렇게 해서 7가지라고 그래요. 이걸 칠각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이 많은 사람은 평안하고 집중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늘 힘이 없는 사람은 탐구를 시키고 정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중에서도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이 평안과 집중 이쪽으로 많이 가게 하고 뭐든지 귀찮아하는 사람은 탐구를 하고 정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칠각지라는 거는 이 사람의 근기를 봐가지고 주는 거예요. 수행법을. 그걸 알고 읽으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수행에 필요한 7가지 항목을 모두 이루었으면서도
정작 암 가운데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입니다. 팔정도를 잘 알면서 결코 삿된 견해를 뒤돌아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입니다. 마음의 고요함과 밝게 깨뜨려 봄이라는 깨달음의 바탕을 모두 마련하고도 결코 극단적인 정멸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입니다. 모든 존재는 생명함이 없음을 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뛰어난 상으로서 자신의 몸을 장식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입니다. 성문 및 독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코 부처님과 같은 위엄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입니다. 어떤 존재도 본래부터 청정하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도 모든 중생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입니다. 어떠한 불국토에도 종말의 시기와 생성의 시기는 없으며 그 이유가 허공을 본성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온갖 장식으로 꾸며진 불국토의 눈부신 광명을 자세히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입니다. 이 같은 말을 듣고 문수를 뒤따라온 이들 가운데 무려 8,000명이나 되는 천신들이 그 자리에서 위없는 말은 깨달음에 크게 발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행자가 하면서 생기는 병을 다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 병을 다 본 겁니다. 2000년에 다 봤어요. 그 병의 원인이 뭐냐면 모든 존재의 실상이 공하다는 걸 다 투철히 모르면은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기쁨이 일어나도 기쁨의 본질이 공하다시 이해할 때 우리가 모습을 꿀 수가 있어요. 백봉샘의 모습을 꿀자는 거는 공돌이가 깊이 돼야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여기서 하는 얘기는 새로 온 사람들의 깊은 고통을 이해하라. 그 사람이 맞는 걸 찾아내줘라. 그렇지 않고서 자신이 좋다 그래서 많이 한다고 해서 말하는 것은 나를 속박하고 남도 속박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방편을 자제롭게 써야 한다는 그 기본은 뭐냐? 모든 존재의 바탕은 비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떤 방편이 나한테 맞더라도 기쁨이 일어나든 이들해도 그 기쁨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이다. 텅 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나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불자로서 올바른 보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자기 식구들도 업신여기게 되고 나는 나대로 늘 내 공부한다고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돌아보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결코 공덕을 깊이 아는 사람의 행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살은 우리가 그 유마 거사의 문지품을 모두 끝냈습니다. 오늘 정토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시 완자의 보살은 깊이 바냐 바라밀다를 행하되 다섯 사임이 모두 비었음을 비춰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져내라. 살자의 것은 김과 다르지 않고 김은 꽃과 다르지 않으므로 것이고 비리요 비리고 것이니 경기생인 권위와 아리도 또한 다시이니라. 살자의 이 모든 죄의 비모습은 생김도 아니고 꺼짐도 아니며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며 더함도 아니고 덜함도 아니냐. 이런 거로 빈 가운데는 것이 없으며 역김생인 권위가 아니도 없으며 눈기 있고 여문과 뜻도 없으며 빛깔 소리 냄새와 잠실과 열량도 없으며 의미도 없고 나아가 알림도 없으며 한 발음도 없고 또 한 발음의 감도 없으며 나아가 늙고 죽음도 없고 또 한 늙고 죽음의 감도 없으며 괴로운 모임 것인가 수도 없으며 철도 없고 또 한 눈도 없느냐. 어려가 없음으로써 소달자를 닦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소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기에 기도하기 못할 생각을 멀리 열려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어가니
과거의 죄인들이 모든 묻혀도 이 바다가 바람의 땅을 가르침으로써 우상정는 정답을 얻느니라. 알지어다 바다가 바람의 땅은 가장 놀라운 중이요 가장 밝은 중이요 가장 높은 중이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중으로 너희 온갖 괴로움을 없으니 진실하여 가망하지 않으리라. 이에 바다 바람의 땅의 주문을 쓰라여 가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스마제 모지사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스마제 모지사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스마제 모지사와. 원을 세우는 말.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비로자나 자성불이 영상한 수용으로 영저나 크신 상계부사 서가하는물과 우주의 융화서를 정복으로 받도록 마음속에 깊이 새겨 지극경진하오다. 좋은 나라 세우시는 아미타를 널리 사랑하옵시는 만성의 보살 삼도지옥의 신실대세주보살 여한 신시오시는 주보살 덕화목수의 신보현보살 선명에 따라 하옵시는 지향보살 아버지로 주시는 보살 제일보살 마하사를 이해몽의 지상정복을 하루속히 개발해서 견성성공하시니 각기력을 베푸소서 각기력을 베푸소서 각기력을 베푸소서. 누리의 주인공. 해mar수한 성품 중에 사라지지 이루고 또한 몸도 놔두어서 울고 고하노라. 당장의 마음이야 하늘 땅의 인자인가 멍청한 사람들은 못 받겠어 참는노라. 오림삼가. 우리는 불도를 바탕으로 인생의 정성을 살다. 우리는 삶의 주인공을 쫓아와 원망을 누린다. 우리는 그 세상의 원하는 죄책을 속소에서 성사하는 가만히 않는다. 네 가지 큰다지. 마음은 중생을 기회에 이끌리라. 끝없는 번뇌를 기회에 이끌리라. 한없는 법을 기회에 이끌리라. 뇌없는 분들을 기회에 이끌리라.